여러분은 또 저도 그렇고 어디 가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차에다가 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걸이를 예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좀 심하게 할 정도로 뒤에다가 아예 그 웃도리에다가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바깥으로 서슴없이 드러내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건은 유월절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 전날 밤에,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주님이 모든 지상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려고 마지막 스텝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일이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금방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식사를 거의 끝마친 시점에서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 앞에 섰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 주님이 저렇게 하시지? 이제 발 씻음의 이제 사건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씻으시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발을 씻기겠다. 그러면서 이 발을 씻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듣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7절, 8절 읽어보면요, 참 대단한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 주려고 그랬더니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발을 감히 그렇게 씻는다고 하신 주님이, 주님이 이 수건과 대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발을 씻기겠다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발은 누가 씻습니까? 보통 하인이나 종들이 씻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 밖에 들어오면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 발을 문간에 서 있다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런데 그 수건과 대야를 그 물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딱 보면서 기분이 이상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내가 발을 씻기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먼저 선두 주자를 나섭니다. 아니 주님, 이게 거기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그런 심보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감히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거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씻어도 되고 또 종이 씻어줘야 할 거를 왜 주님이 이렇게 들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마치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듭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장차 이제 그들에게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유대의 대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그래서 여기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모여 앉아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면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이제 왕에 등극하는 어떤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려들었다가는 그냥 가까이 오다가 그냥 장풍에 휩쓸려서 그냥 물러가고, 로마 군인들도 멍하니 서서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놀랄 놀자로 쳐다보고 있을 그 기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서더니 마치 종들이나 하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당황하겠죠. 그러면서 발을 씻기겠다 할 때 베드로가 가슴에 품었던 그게요, 그저 생각난 게 아니에요.
가슴에 품었던 것들이 금방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금방 별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식물하고 동물이 다르다 그랬죠. 식물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꽃을 심어놨더니 꽃이 자꾸 해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는 그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은 머리도 없나? 그렇게 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쌓여진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대들고 뛰어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요. 관계가 없다. 그때 베드로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태까지 제자로서 살아왔던 베드로의 삶 속에서 제자를 사랑하고 나는 스승을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자기가 고기 잡아서 여태까지 살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뭔가 특별한 주의를 얻겠다라고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모르겠어요. 성경엔 그게 없어요. 중간중간에 가족들한테 가서 잘 먹고 있지. 이렇게 저축해 놓은 거 있지. 굶지 마. 없으면 또 뭐 중간에 갖다 주기도 되고 어디서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도 있겠죠. 왜? 베드로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가족을 무진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관계가 끊어진다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제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다 씻어달라고 했어요. 더 어떻게 해요? 관계를 더 주님과 가까이 해야 자기가 국무총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탁 던져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 속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언제 알아들어요? 십자가 사건 후에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이미.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과 부활 후에 누가 찾아오셔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 아니고 이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이걸 대가를 언제 치르셨냐?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이걸 치르셨는데 누가 받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걸 알게 하시는 뭘 주셨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대가는 누가 치르시고? 예수님이 치르시고. 그 사건을 여기에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발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씻어야 되죠. 매일 씻어서 이제 집에 들어오고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매일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발을 씻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그 목욕을 한 너의 깨끗해진 너의 모습, 그 침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꺼내면 너의 죄는 이제 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짓죠. 또 왜 져요? 우리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습관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 것은 매일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서 주님이 씻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한다? 씻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목욕시킨 것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발을 씻기는 사람은 이미 목욕을 씻겨준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장차 왕이 되실 분, 예루살렘 성을 오랜 시간 동안 중축을 해놨는데 다 부서지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지으시겠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 위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시은소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시은소가 지금 없어졌어요. 왜? 그 시은소가 다 이방 악한 것들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게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가장 친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발 씻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뭐 발 씻긴다라고 하는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요 그 발 씻기는 걸 잘못 알아가지고 거기 교사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나가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는요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발이 다 시원찮은가 발톱도 다 까지고 그냥 무좀이 나고 그냥 이게 그 발을 벗겨서 씻겨준다니까 여태까지 감추고 살았는데 그 다 나가버리셨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 돌아오겠다 그래서 다 써서 보냈어요. 시대에 따라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요즘 차를 타고 다니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때는 다 맨발로 다니든지 신을 신고 다니든지 먼지투성인 그 나라에 발이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뭐를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발을 씻겨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이미 그분으로부터 씻기움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목욕을 예수님이 다 시켜주셨어요.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가 씻어줍니까? 발을 예수님이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남을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조금 방향이 틀려집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목욕시킨 것도 그렇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못 씻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태어나가지고 난 목욕할 테니까 계시오 그러면서 아이가 혼자 2살, 3살짜리라고 해요. 들어가서 자기가 목욕하고 나면요 그 부모님 기절하고 도망가. 목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목욕을 못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다 씻어줘야 돼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로 그렇게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새 생명을 깨끗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씻겨준다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자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씻겨주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것을 섬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섬겼다. 중요합니다. 섬겨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한 것은 섬김을 하기 전에 섬김을 받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우리 섬김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생각이 전부 틀립니다. 내가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누구를 맛있는 걸 사준다 할 때 내 마음에 섬기는 게 편하겠어요? 섬김을 받는 게 편하겠어요? 섬기는 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빵 한 조각이 얻어먹고 그냥 별소리를 다 듣고 그냥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요, 어느 날 배가 불러도 빵 줄 테니까 와, 그러면 우리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섬김을 하는 것보다 섬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면서 살아야 편해. 그런데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두 사람 다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계명 속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섬김을 먼저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 받았다. 이걸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면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 돼버려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뭐냐? 야고보서 1장에도 그 말씀이 사랑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인데, 상대방이 필요한 것에 눈을 뜨고서 그것을 그에게 넘겨줄 때에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남에게 준다?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동물도 그런 사랑을 해요. 성경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뭐라? 세상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목걸이를 달고 내가 고기 배지를 달고 내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정체를 가지고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꽃을 피워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발견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60년, 7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십자가에 막혀 이제 매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얘기했는데도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저주하면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뭐를 가리키고 이해하고 깨달아도요, 전혀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탄막이 주인이 자기가 됐다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은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움직이면은
육신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 의의 종이고,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섬기면 그 육신을 끈앞을 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왜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라고 그럴 때 왜 여러분들이 종업원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그걸 하라고 시키면은 꼼짝없이 하지요? 왜 해요? 그거 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또 사인을 하고 들어갔어.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서 죽는 거지 뭐. 죽으면 두려워요. 죽지 않으려고 사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에는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행동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치관을 만들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먹을 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채소를 통해서 얻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먹어야 산다. 그래서 먹을 것이 늘어나니까 이제 창고에다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는 집을 줘야 되는데, 집을 많이 지으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잘라다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것도 풍부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람이 게을러져.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10시간 걸릴 걸 1시간만 해치우자라고 에너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에너지가 보이는 석유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보이지 않는 전기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그걸 발전시킨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그걸 사용해서 죽어가고 또 이게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것뿐이다. 이게.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섬기고, 또 강자가 약자를 섬기지 않는다. 섬기게 만들죠.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이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는데, 아주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줄 새로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해서 그걸 믿음을 깨닫게 하려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 잘못해도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의 귀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줘야 돼요. 10가지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10가지도 말짱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겨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 섬김이 아니고 그분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다 드리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섬기고 섬김을 받은 사실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예수님 거기서 알았다가는 저 불쏘시고 나를 후집으로 패고 잡아가지고 저 같이 매달리겠다 해가지고 줄행랑을 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훨씬 낫죠. 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까지 또 한 명을 더 붙여서 13명이죠. 편하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전부 복음 전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도 요한은 매를 맞고 쫓겨나고 잡혀서 반모섬에 갔어요. 거기서 그는 즐거운 세상을 맛보면서 살았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이 땅 위에서 작은 소망 다 무너지고 오직 남은 건 큰 소망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제자도 주님과 같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며 살았던 제자들이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분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천국을 보고 그것을 향해 올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5세 산 사가 죽은 사람이 많죠. 70세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100세 산 사람도 많아요.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축도 좀 해서 갔더니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시는 분의 목사님의 어머니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10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오래 사셨죠. 그런데 102세가 되니까는 그 소셜 오피스에서 두 사람이 왔더래요. 근데 이 돈은 계속 나가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대. 그래서 혼자 가면 또 이게 위중죄에 걸리니까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김 누구 분 계시냐 그래서 누구냐고 그분이 우리 어머니인데요. 아직 살아 계셔요? 지금 멀쩡히 살아 계신데 왜 그러시냐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계속 보내주더래요. 4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하신 분도 있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하신 분도 있고 한국의 선교사로 가족들이 와서 40세를 넘겨보지 못하고 산 선교사들이 아주 태반이에요. 다 그렇게 다 그냥 복음 전하다 죽고.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벌써 저한테 목사님 저 죽으면은 그냥 병원에다 의사한테 줄 테니까 나머지 처리는 목사님이 수고스로 있겠지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내일 가서 당장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용하고 그냥 죽으면 주님도 바쁘실 것 같아. 빨리빨리 들어가. 알았어. 너 알지? 와서 잘 왔어. 근데 복음 전하다 온 사람은요, 주님이 12 진주문 성경에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12 진주문, 진주가 그걸 내보내려고 눈물을 흘린 그 아주 피 같은 눈물이에요. 그걸 12 진주문, 12 제자들을 상기시키면서 12 제자들이 흘렸던 눈물들을 감싸주면서 주님이 꼭 껴안으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를 사는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똑같다면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도 충분한 사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동물들도 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가 잡혀 먹어가면 생사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걸 살리려고.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니까는 그 사랑도 안 보여요. 돈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싸우고 부모를 죽이고,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재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자식이 죽은 것을 몰라요. 그런데 엄마 목에서 뭐가 나왔어요? 반지가 나와가지고, 이 반지가 왜 시체를 해부하는데 목을 졸려서 죽인 것도 아니고 반지가 왜 거기 나오느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때 반지를 떨어뜨렸어. 그 반지가 발각이 되면 자식이 살인자로 몰리니까 반지를 어머니가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 귀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렇게 죽는다 해도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사랑으로 교회에 온다면 50년 다녔든 10년 다녔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마무시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앞으로 나가도 뒤로 가도 네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명을 따르면 그런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넣어준 생명의 복음은 그거보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포옹하면서 정말 잘했다.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정말 잘했다. 그날이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100% 확인해요. 이건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예언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예언 함부로 안 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함부로 해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솔로몬이 그랬어요. 선악간에
너희 행위를 반드시 판단하리라.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60살에 죽었어요. 바울은 몇 살에 죽었어요? 63세에 죽었어요. 솔로몬은 죽으면서 많은 지혜의 글을 1000개가 이상 넘게 남겼어요. 그러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선악간에 행한 일들을 반드시 심판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다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행복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재산이, 권력이, 지혜가 엄청나게 많아서 하고 싶은 거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요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게 했어. 지혜를 엄청나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혜가 많을수록 고민도 많다 이렇게 써놨어. 이게 IQ가 50인가 500인가 구분이 안 돼. 어쨌든 그는 엄청난 지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으면서 그 말을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선을 하나 넘으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으면요, 이거 뭐 가서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읽어보면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요. 그 은혜는 뭐예요? 오늘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빠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나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육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유행가도 그게 있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보라는 건지 그 여운을 그렇게 남기셨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쉽게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다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가족부터 시작을 하세요.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섬겨야 돼요. 섬김만 받으려고 해서는 여자들이지 무슨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요즘은요, 남자들이 꼼짝 못해.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더 섬김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 왜? 당연하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여자들도 남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섬기면 또 그냥 며칠 2박 3일 하다가 끝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을 보세요. 미소를 지면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40년 자식을 살다 보면요,
자식하고 살다 보면 50년, 60년 좀 왼수요. 그냥 왼수하고 그냥 집이 또 방이 또 하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잘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왼수하고 매일 자고 일어나고 그냥 먹고 자고 싸우고 그러면서 안 보이면 이 양반이 어디 갔나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가족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억세게 껴안으실 거예요. 꼭 껴안으면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 하실 거예요. 너 정말 잘했어.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제 우리 소망도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은 찬양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그냥 찬양하며 즐겁게 영원히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청년 시절의 일을 자꾸 기억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이 청년의 시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방 팍팍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가지고 내일도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기대하지를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오산 가서 한 2년만 살다 오세요.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한 자녀들과 아내에게 헌신하십시오. 남편에게 뭐 해라? 헌신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헌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헌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다음부터 8월 달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8월 달부터. 이 무더위는 또 시작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살아갈 만한 소망이 생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벌써 저녁 반찬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냥. 여자들이 남자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들어와요. 예상치도 않았던 꽃을 사다 주고 옷을 사다 주고 선물 기프트카드를 이거 알아서 써. 아니 그런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우리가 한 번 있는 시간들 그렇게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 변하고 이게 혁명이에요. 저도 할 겁니다. 저도 할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들어오면은 와서 맨날 컴퓨터 앉아서 띵동띵동 뿅뿅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냥 거기만 붙어있는 자식들한테 그거 왜 하냐고 그냥 신발 집어 던지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뒤에 가서 꼭 껴안고 뿅뿅 귀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나와서 식사도 같이 하자 포옹해주고 그래. 이제 거기다가만 100%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도 조금 시간을 할애해주면 안 되겠냐 부탁도 하고 좀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밥이 있나.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 밥상을 차려놔도 안 먹는데 같이 앉아야 먹지. 부인이 나가면서 제가 아니고 어디 딴 데서 온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식사를 쫙 차려놓고 저녁 때 들어오니까 점심 꼭 잡수요. 저녁에 들어오니까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점심 안 잡수셨어요? 아니 깜빡했네. 깜빡해서 그 다음부터 밥을 안 차려준대요. 한번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자들은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요. 작은 꿈,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면 내 집에 지붕을 뚫고 2층을 세울 것인가.
지붕이 새면 왜 지붕이 셀까? 이런 거 생각하지 어디 구석에 가서 뭐 찾아먹고 안 한다. 이게 여자들이 같이 섬겨주면 남자들도 거기에 눈을 뜰 수가 있겠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이 변화돼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살아야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잘 돼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교회가 성장하고 잘 돼야 가정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뀌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제처럼 오늘 살지 말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지 말고 뭔가 바뀌려면은 시작점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8월부터 사랑의 한 달을 만들어가는 귀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